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지며 올라감 같은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그 이후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들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자, 세 문제네요. 세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2절에서 말하는 성전 봉헌절, 수전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짐을 당하고 그것을 마카비우스가 다시 회복했을 때 재봉헌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의 시절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분리되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리아를 비롯해서 유대 땅에는 셀루시우스 시대가 되죠. 그 시대 때에 주전 168년도에 지도자 중에서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모든 지역을 다 헬라화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엄청 죽이기도 하고 심하게 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서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었고 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할례를 행한 아이를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창자를 꺼내서 엄마의 목에다가 걸고 이런 사악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고 있을 때 한 제사장 모딘이라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일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것이 마카비아 혁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혁명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아는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거 회복된 것을 회복되고 성전을 이제 제우스 신전을 하나님의 신전 성전으로 다시 만들고 회복한 거, 이것을 오늘날에도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빛의 축제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죠. 겨울에 있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성전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당시 살았을 당시에 굉장히 성대하게 이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25절 30절에서 이미 말했다. 그리스도라고. 네.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다시 물었는데 안 믿어도 자기가 한 그 일을 보고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 양이었다면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답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다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내가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들을 텐데 듣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그 양들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놓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참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정 기복도 있고 신앙이 업다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살 것이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은 보장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항상 변해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푹 꺼짐이 있을 수 있죠. 큰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자기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형제 얘기 좀 해보세요. 맞다. 너의 율법에 내가 신이라고 써있는데 거짓 믿지 않냐고 시청하셨어요. 네, 정답.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뭘 근거로 들고 했냐면 율법을 근거로 두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근거로 두고. 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돌로 치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은 뭐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다? 신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신이니까요? 아니죠.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율법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들에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역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 똑같죠. 우리도 감정이 약해지고 우리도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장애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힘이고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있고요. 또 선하님을 하시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그 행동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말씀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